예레미야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오늘 타교에 탐방을 또 가시게 돼서 제가 또 대타러 오게 됐습니다. 제가 전 사역지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했었어서 이 청년 보험이 참 좋아요. 근데 참 이렇게 표정들이 석연치 않아 하는 것 같아서 참 저만 좋으면 됐죠, 뭐 그죠? 오늘도 오랜만에 만난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십니까? 나의 사명은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나의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지내시냐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성을 내가 어렴풋하게나마 또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그 생활이 어렵다라는 여유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힘이 들어서 신앙 생활하는 것 자체가 나에겐 지금 너무 버겁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느 정도의 좀 경제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사회 초년생이라 그런 것들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는 너무 내성적이라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그냥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싫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 부르심 앞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째 되는 날 그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을 지나서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을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특히나 요시야 왕 다음에 즉위했던 그 왕들, 이런 왕들은 정말 왕 같지도 않은 왕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까지 남유다를 아주 많이 망쳤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세워지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왕의 시대까지 신앙적으로 거침없이 타락해가는 그런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일,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여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단순히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남유다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강대국들과 또 약소국들, 그런 모든 민족들을 향한 열국,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남유다를 향한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도 대단한 건데, 참 귀한 건데, 막중한데, 예레미야는 열국을 향한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 타이틀이 열국의 선지자, 뭔가 좀 웅장해지고 되게 좀 무거운 느낌 아닙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부여받은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좀 더 자신감 있고 좀 나 열국의 선지자야 하면서 좀 이렇게 우쭐댈 법도 한데,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울 거야 라고 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단번에 이렇게 하나님께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좀 내성적이었거든요. 지금도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수줍음이 많아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더 했어요. 중학교 때 이렇게 조별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별 발표를 하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같이 뭐 자료도 모으고 뭐 이렇게 정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한테 발표를 하라고 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단번에 안 돼, 나는 너무 내성적이라서 앞에 나가면 말도 못할 거야. 그래서 그냥 단번에 취소해버려. 나는 안 돼라고 단칼에 거절해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뭔가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중요하거나 좀 무거운 직책이 내려지면 특히나 좀 내성적이거나 앞에 나서기 꺼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우니까. 나 그거 못해요. 단번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겉으로 보면 예레미야도 그런 것처럼 보여요. 열국의 선지자로 세우겠다라고 하시니까 단순히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근데 사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에서 발견됩니다.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에 대해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돗의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그런 마을에 사는 제사장들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이에요. 여기서 성경을 조금 아는 청년들은 아마 살짝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사장들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제사 업무를 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주변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유다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도 아니고 베냐민 땅이래요. 거기에서도 저 구석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동네랍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동네가 포인트인데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 아나돗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죠. 그럼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후계자를 다윗이 지인즉부터 솔로몬으로 세울 거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공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 중간에 다윗이 이제 늙기 전에, 이제 다 늙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솔로몬을 제끼고 왕위를 이렇게 빼앗으려고 했던 왕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왕자의 이름이 아도니아라는 왕자였어요.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이렇게 제껴놓고 이제 왕이 되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때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달. 근데 어쨌든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비아달, 그 아도니아 왕자,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왕자를 제거하고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다 제거하는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못 죽여요. 왜냐하면 다윗이 힘든 시기에 막 도망다니고 했잖아요. 그때 다윗의 곁을 지켰던 몇 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죽이질 못해요. 죽이지는 못하고 안 되겠다, 이 제사장은 그러면 유배를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유배를 보내는데, 그 유배지가 바로 아나돗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유배당한 제사장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권력의 중심, 종교, 문화, 사회의 중심에서 쫓겨나버린 제사장 가문의 자손 예레미야.
결국 몰락한 제사장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사회적으로나 지위나 명성이나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무시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위치인 겁니다. 가난에 찌들어서 살던 그 백성들도, 그 백성들마저도 인정해주지 않는 제사장, 그게 바로 아나돗에 유배당한 제사장 자손들이라는 거죠. 그런 가문의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 큰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모든 권세를 지니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아주 막강한 권세를 지닌 그 종교 지도층이 예레미야의 이런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나 하겠느냐는 거죠. 매 맞고 쫓겨나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백성들한테 이야기한다고 백성들은 듣겠습니까? 이보시오 예레미야 양반, 하나님이 열국의 선지자로 누구를 세운다고 하면 당신 같은 유배당한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저 위대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그 가문에서 사람을 세우겠지, 당신 같은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단번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의 말에 권위가 부여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좋은 메시지도 아니에요. 너네 멸망당할 거야, 너네 심판당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열국의 선지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납득하지 못했던 첫 번째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2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시기가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유다 왕 요시야가 즉위한 13째 해, 그때 이제 부르셨대요. 13년째 되던 해에.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에 그 예레미야가 대략 한 20살 정도. 20살 있습니까? 부럽습니다. 20살들. 20살, 21살 정도 그때쯤 나이가 됐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아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청소년이나 뭐 초등학생 이렇게 꼬맹이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는 많은데 능력이 없어서 나는 아이입니다 뭐 이렇게 겸손하게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나이는 찾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 결혼하지 못한 청년의 해, 이 사람을 아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을 했어야 됐는데 결혼을 못한 거예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결혼을 안 한 상태인 겁니다. 결혼을 안 한 청년의 상태, 예레미야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새파랗게 젊은 청년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열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지금으로 좀 따져보면 이런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20살 청년이, 그것도 부모님이 사업이 망해서 안 되겠다, 좀 불법이라도 저질러야겠다 하고서 불법을 저지르다 감옥에 갇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집안의 청년이 삼성 본사에 찾아가서 이재용 회장님한테 당신 회사 운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똑바로 하세요 하면서 이재용 회장에게 막 뭐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형국과 비슷할 것 같아요. 오히려 뭐 회장을 만나서 말이나 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뭐 경비한테 딱 잡혀가지고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생활이나 문화나 종교나 사회나 정치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완전한 중심지입니다. 그런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의식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에게 부여된 그 사명은 이런 집안, 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뭐 감옥에 가시고 뭐 이렇게 망하고 이런 청년이 삼성 회장이 가서 일침을 날리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가 기가 죽어서 했던 말,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은 단순히 부담스러워서 열국의 선지자는 너무 부담스러워 좀 낮춰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려고 하는 그 역할, 그 사명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과 하나님 앞에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명들 중에는 그냥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부담스러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네가 감당해 줘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끼게 됐을 때 이게 말이 되나 하면서 내가 착각했나 보다 생각해 버리기도 하고, 또는 애초에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냥 무시해 버리기도 해요. 하나님, 가능한 일을 요구하셔야 이거 좀 제가 하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가볍게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가 이런 상황이니까 네가 이거 해줘야겠다. 얘는 좀 그거보다는 돈이 좀 없으니까 요거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리 재고 저리 따져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내가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내 상황에서 크게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은 만큼만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고 버거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도망가지도 포기하지도 모른 척 무시해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포기하고 도망갈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지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동네로 유배를 당한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무시당하는 집안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정말 아무런 힘도 아무런 지위도 명예도 없는 그 사람들, 그냥 무시당하는 집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게다가 너무 젊었어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에는 너무 젊었죠. 대제사장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고 거기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나이로 되면 인턴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인 거예요. 인턴이 대제사장, 회사의 어떤 회장님이나 사장님한테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너무 젊어요, 나이가. 그래서 그의 말에는 힘이 실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그의 말이 무시되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요. 그리고 많이 울었죠, 예레미야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그런 별명도 얻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예레미야가 유배당한 제사장의 자손이라는 사실과
너무 젊었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나도스로 쫓겨난 제사장 집안이었지만 어쨌든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집안이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집안이 뭐에 능통했겠습니까? 율법에 능통했어요. 율법에 능통하고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이나 성전 제사 의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한 가문이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스스로도 비록 무너져버린 가문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말씀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레미야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이었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타락해버린 남유다의 종교적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모습들과 타협하지 않는, 어쩌면 내 가족이고 내 자녀들이 있었을 때 얘네들 때문에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좀 이렇게 타협해야겠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모습과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이 그의 젊음에서 비롯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기존의 틀에 대한 합당성과 실리적인 부분들을 따져보고 이건 내가 판단할 때 아니다라고 하면은 단호하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장님한테도만 말하고, 그죠? 그런 세대. 이런 거는 사실 젊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모습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어르신의 말씀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의 어떤 패기와 열정보다는 안정감을 추구하게 되더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비록 아직 나이가 너무 젊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열국의 선지자라는 이 사명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왜요? 너무 젊고 내 가문이 유배당한 가문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뜨거운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젊음 때문에. 같은 가문의 사람들에게도, 그 같이 유배당한 그 가문의 우리 친척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너만 의로우냐,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너만 제사장이냐 라고 하면서 그런 핍박과 미움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던 젊음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기한이 완료될 때까지 결국에는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려워 보여요. 사실 내가 환경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려워요. 내 상황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아니다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들 중에서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내려놓고 싶고,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것이라는 그 안일함으로 일관해 버리고 싶어하는 강팍함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이유들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예배 때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환경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 그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키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지레 겁먹지 말고,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말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은 그런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져버린 남유다의 상황에서
정말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아주 큰 권세를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최소한 무시받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돈이 많은 상인도 아니었고, 더 나아가서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왕도 아니었어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시대에 잘 적응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결코 불의에 타협하지 않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 처세술에 능해서 핍박 가운데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 어려움이 들이닥쳐도 내가 꿋꿋하게 버텨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줄 아는 사람, 그 패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 모여 계시나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과 열심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그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가장 큰 구분점이 뭡니까? 삶의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사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목적이란 사명이란 단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냥 나는 예배 잘 드리니까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의 자리만 채우고 오늘 그래도 나 때문에 한 명 더 늘었어, 여기에서 만족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나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을 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내가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구체적인 사명을 찾지 못했다면 무슨 사명을 주시든지 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 라는 각오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보세요. 우리가 취직 준비하려면 자격증 몇 개를 땁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살면 안 돼요. 돈을 쫓고 지위를 쫓고 안정적인 삶을 쫓고 여행을 통해서 편안함을 쫓고 재미를 쫓으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표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표대가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그 표대로 다른 박질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젊잖아요. 패기가 있잖아요. 나는 돈이 없어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여유가 없어서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함을 사용하셔서라도 놀라운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바닥의 돌뿌리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실 것이고, 나의 능력 없음이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획기적인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돈이 아닌
사명을 향한 뜨거운 가슴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능숙하게 그 어려움을 빠져나갈 줄 아는 처세술이 아니라 어려움을 감당하고서라도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굳건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심,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단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보지 마세요. 예레미야의 가슴속에 있던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심이 우리에게도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열심으로 타협이 아닌 굳건함으로, 포기가 아닌 인내함으로,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